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경계할 것은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전인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룬 것이 바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입니다. 전인구원이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 안에 모시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혼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몸 안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성도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전인구원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여러분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세상에서 주의 어떠함으로 곧 주님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에 빠져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전인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공중 강림시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할 왕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으로 들림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들림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죄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이겨야지 저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들만이요. 그래서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반드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시험과 유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바로 교만과 거만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에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어 선줄로 생각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큰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저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전신갑주를 입은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다 같이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왜 잔치할 시간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에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한 것입니까?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교만과 거만함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왔던 첫 번째 유혹과 시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과 유혹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전인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들은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시험과 유혹에 대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육체를 통해 다시 들어오려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자유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육체를 통해 두려우려고 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의 유혹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내 죄를 책망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 중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7 집사들 중에 니골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니골라당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제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떤 일을 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인구원을 이뤘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들어오는 시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서로 섬기는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면 섬기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봉사에서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됐으니까 하고 높아질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전인구원 이룬 사람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부터 모여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팽개쳐요? 내 주변 사람들을 팽개쳐요? 그리고 나 혼자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은 철저히 죽어지는 것이에요. 없어져요. 예수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반응이요? 진짜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어 하고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격을 갖춘 자들이 왜 막상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임금의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밭을 샀어도, 소 5겨리를 샀어도, 장가 들었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교만과 거만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는 왕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험과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왕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험과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범사에 감사라는 왕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험과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왕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험과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 곧 순종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왕의 초대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왕의 초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왕의 초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왕의 초대,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었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봉사하기 싫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미 예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복을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시체라는 걸 아직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 시체 아닙니까? 시체는 끼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장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끔찍이 여기서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정지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정만 한다면 나타날 때마다 넌 죽은 시체인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래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산다면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너희 생명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아니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부터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문득 여러분의 생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걸 죽은 시체로 하니까 부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발견이 되잖아요. 어떤 극한 상황을 통해서 빼죽은 눈으로 보는 모습,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서운한 모습, 아니면 불평하는 모습이 다 발견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시체로 여겨서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마음,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곧 시작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이나 들러리나 신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까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믿어졌다면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 마지막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난 이미 전인구원 이뤘는데, 난 들림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제 좀 내 마음과 육체로 원하는 대로 하면 어때? 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